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몇 번 들었을 텐데요. 오늘 마침 오신 분들이 새벽에 대부분 안 오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을 리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데 구약이라고 해서 다 실패한 것만은 아니죠. 구약의 백성들이 잘 믿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 시대 때 나타나는 인물들 혹은 이제 유대교 혹은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출발한 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율법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와 같은 어떤 통로가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만큼 더 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방인 교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출애굽 사건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이방인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도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금하신 적은 아니죠.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으나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것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이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보다도 조금 더 뒤에 일어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혹은 디모데 같은 바울의 전도팀이 가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면 목회자 부부뿐 아니라 개척 소위 말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복음 증거돼가지고 교회가 설립될 때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에 이제 이렇게 합류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위 말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하나님 체험, 예수님 체험 이후에 즉각적으로 복음 선포에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는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어쨌든 상당한 기간 동안 뭐 자숙하는 시간 같은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원래 이 사역했던 활동했던 사도들 혹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가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우리로 말하면 가장 나이 어린 혹은 가장 막내로서 목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따로 세워서 하나님 하시는 일, 뭐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닌 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이고 특별히 따로 불러서 따로 세워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바울 개인만이 간 건 아니고 바울, 실라, 그리고 뭐 디모데 혹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 증거했을 때에 이분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를 했으니 이분들이 개척교회 혹은 신생교회, 그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다 그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당수는 아마도 이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처음 믿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처럼 믿으신 지 50년, 60년, 70년 된 분들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신앙의 경력, 연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항상 복음이 없는 곳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어느 한 지역에서 길어야 뭐 수년, 짧은 동안 있었지 뭐 십수년 뭐 이렇게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짧으면 몇 주, 몇 달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곧 다음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이동하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 선교하고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및 선교팀으로부터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를 꿋꿋하게 이겨냈다는 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신방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방하는 거고 바울의 신방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는데 한번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산에 간다. 그러면 부산을 가기 위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몇몇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강원도로 가고 그런 거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수원을 지나고 대전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아무리 나아간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를 다시 한번 방문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그것도 이제 남한만 있는 우리도 남한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우리 부산 가려고 그러면 5시간, 6시간 푸짐하게 길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몇 달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5시간 이게 아니고 차 타고 5시간이 아니고 걸어서 혹은 배 타고 수개월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한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듣는데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들을 때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이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심지어는 모태신앙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주로 어떤 걸로 상처를 받죠? 김장하다가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 소금의 양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왜 안 나가? 알고 봤더니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다. 마늘을 넣어야 돼. 시기를 그때 넣으면 미리 이것 때문에 시기와 양 때문에 우리는 막 상처받고 내 말을 안 들어줬어. 이 사랑이 없는 교회 나는 안 다닐 거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분들이 50년 우리처럼 60년 믿은 게 아니에요. 몇 대째, 2대째, 3대째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존직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분들에게는 교회 지도자급들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초신자,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리 집사하기도 버거운 그런 정도인데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신흥 상업지구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부유한데 이 부유하기 시작하면 또 사실 우리가 주님 믿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죠. 차라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데 이게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기도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든 유혹들로부터 자신들을 신앙 가운데서 지켜나간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이 앞부분 보시면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하는 이야기를 이분들은 뭐라 그랬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실 설교하는 사람들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헛소리 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상처를 그냥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두운 거를 이렇게 드러내거나 그런 곤란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드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설교자의 선포가, 물론 설교자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설교자 자신이 100%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가정한다면, 일단은요, 이제 목회자에 가는 건 일단 접어두고, 목회자의 약점을 일단 접어두고, 목회자가, 설교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슬픔이 하나 뭐예요? 약점이 뭐예요? 더는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만해지는 거예요. 아, 저거는 목사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어. 우리 목사님 하시고 싶은 얘기 안 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내가 뭐라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나들으라고 나보고 하는 얘기야. 틀림없어. 그거 봐. 나랑 눈을 마주치지 못하잖아. 혹은 나를 많이 쳐다보죠. 목회자는 쳐다봐도 곤란하고요. 안 쳐다봐도 곤란해요. 그거 봐. 안 쳐다보잖아. 나한테 마음이 불편해서 안 쳐다보는 거야. 그거 봐. 그 얘기할 때 꼭 나만 쳐다보잖아. 나보고 들으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원고만 보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님 체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설교하는 한 어디에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도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다. 이제 이런 확신이 있어요. 왜요? 이런 확신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운 건 조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몇 년이 뭐겠어요? 몇 년까지 안 배웠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이렇게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몇 년 배우지 않았어도 이분들이 엄청나게 신앙으로 견뎌내는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의리, 흔들림 없는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도 약간 약점이 있었어요. 뭐 약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관해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안들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이 죽는 문제, 죽고 난 다음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른 본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미리 죽으신 사람들, 먼저 별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보시면 자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자는 자들은 먼저 별세하신 분들, 죽은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그거는 가르쳐줄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13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가족 중에 친한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별세하신 분이 있으면 슬프죠. 안 슬픈 게 그게 그건 정상 아니죠. 슬프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소망 없는 다른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슬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슬픔,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죽은 자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를테면 이분들은 그래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 먼저 믿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지도 몰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분들은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들을 복을 누리지 못할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것도 못 보고, 오늘 성경에 이제 강림 이렇게 돼 있죠. 강림하실 때에 이분들은 먼저 죽었으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릴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렇죠?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데리고 오실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능히 일으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지금 보시면 같이 일어나서 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어쨌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초점이 뭐가 있어요? 먼저 죽은,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거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걸 못 보고 죽으시다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좌우지간 사람들은 뭐하고 볼 일이에요?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이 좋은 세상. 요즘은 밥통이 말을 하면서 밥을 지어요. 심지어는 밥이 다 되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밥통도 스스로 이야기해요. 밥이 다 됐대. 그래서 뚜껑을 열고 휘 저어주래. 세상에 놀라운 시대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세요? 좌우지간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가신 친구 얘기하면서 무게가 불쌍해, 걔는 이런 것도 못 보고 나는 이런 것도 누리는데, 그런 말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떠나간 친구 생각나면서 그냥 또 눈물 짓고 울고 걔 불쌍해 죽겠어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이분들도 생각했을 거다 그 얘기예요. 뭐 세상 어디나 다 비슷해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뭐 동서양, 뭐 옛날 지금 뭐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뭐 악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과연 그런 시각을 갖는 게 그게 성경적이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몰랐겠어요? 우린 다 알아요. 오늘 목사님 뭐 힘있게 설교하는데 사실 그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우리 다 알죠. 교회 학교 오래 다녔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한지 뭐 50년, 60년, 70년 되는데 그거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몰랐다니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바울과 및 이 교사들이, 성경 공부해 주시는 분들이, 설교자들이 오래 거기 남아 있어서 10년, 20년 성경 공부 못했어요. 예배 못 드렸다고요. 짧게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다 배웠죠? 이분들도 뭐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건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면 이게 복음의 진수고 정수고 핵심이니까 이 부분은 아주 강조를 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선교팀들이. 그러나 이것을 적용하는 거는 조금 못했을 수 있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게 어디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에요. 좌우지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겁니다. 자, 그러니 15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에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겁니다. 주의 강림을 그분들이 먼저 만나볼 거예요. 먼저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별세하신 분들, 죽은 자들에 대해 너무 그렇게 그분들이 이 좋은 걸 못 누리게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6절 호령 천사장 소리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강림을 볼 때에 그분들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탈락되거나 늦게 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주님의 강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좌우지간 오래 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장 보시면 때와 시기,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쓸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을 쓰고 있어요. 쓸 말이 없다 그러면서 말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억나게 해주려고. 그래, 왜 쓸 것이 없다 그래요? 2절 하반절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시험 보면 100점 맞았던 것 같아요. 성경고사 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잘 듣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걱정해 준 거죠.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왜 안 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자, 혹은 어떤 이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결국 이런 얘기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여기서 잔다는 내용은 진짜로 잠자는 내용이에요.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말고 사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고 앞에 거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자들이고요. 오늘 이제 5장에 5장 6절 7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잠자는 것, 깨어있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립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참 그렇게 사랑했어요. 형제란 누구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사실 사탄 시험하는 자인 사탄이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공격이 뭘까요?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물론 힘든 거죠. 일제치하 때 혹은 공산치하 때 간혹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일본 사람들이 혹은 우리 어쨌든 공산주의자들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 한 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들이 견뎌내기 힘든 거죠. 그러나 후세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때 당시에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으나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욱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경각심 혹은 결단 또 헌신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연약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죠. 한 교회가 분열되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나중에도 후유증이 훨씬 더 커요. 견디는 것도 물론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공격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서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 안의 갈등 때문에 순교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마음의 상처는 받고 그런 건 있긴 한데 순교당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이게 이제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에 포기가 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공동체는 약화돼요.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후세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신앙에 그다지 도움이 되질 못해요. 더더욱 힘든 결과만 낳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북돋아 주었어요. 사실 그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믿음이 그렇게 쫄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대째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황존직군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았다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은 기본적으로 인내하고 연관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 미래적인 것들을 잃지 않고, 사실 오늘 우리들 지금 당장 춥고,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내가 상처받았고 못 견디죠. 그러나 이제 구원은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을 뚫고 미래에 언젠지는 모르죠.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뭐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진노에 이르면, 진노에 이르는 건 망하는 거죠. 멸망하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박해 혹은 반대 요소들, 장애 요소들, 그 가운데는 또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정책이 하는 것도 있고, 나라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사탄이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이런 것들이 다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일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뭐 뿌리치 흔들린다는 얘기에서 연약이 아니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잘 지켜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어떨 때는 진짜로 깬 거고 어떨 때는 살아있다는 뜻이래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뭐 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조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것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부활이 언제쯤 있을 거냐, 과연 이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함께 있을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성경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을 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결론이 거의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쓸 말이 없습니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묵상하며 생각할 내용이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을까? 혹은 세월이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벌써 2019년도 6개월이 훅 지나가 버렸죠.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뭐 때로는 높아지기까지 할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을 향해서 작년보다도 더 깊은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건 좋은데 성품이 어린아이 같아지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용납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또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